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건강한 교회인가? 요즘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를 믿는지 참으로 궁금한 것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성당에 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냐고 안 믿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왜 건물을 얘기하냐 이거예요. 건물을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대는 이 스펙이 중요했습니다. 어느 학교 나왔느냐, 어느 지역의 사람이냐, 누구의 자녀냐 아주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바로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 아니면 그가 가진 이 지혜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혀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교회도 이 예배당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바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신세계 이마트, 롯데백화점 이런 대형 백화점들이 다 규모를 축소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지금은 여러분 온라인으로 구매해 버렸기 때문에 오프라인 큰 매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도 지금 반으로 줄어들었잖아. 배달해 주어버린 쓱 배달을 해 주어버린다. 시대가 달라졌어요. 오늘은 이 교회의 5대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은 뭐냐? 예배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교회의 사명은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뿌려가지고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배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을 근거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어느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떤 분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듣고 있는데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응답을 좀 받아주십시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분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 자유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이 주셨도다. 자유의지를 주셨으므로 어떤 음악을 듣든 어떤 설교를 듣든 그건 자기 자유주의예요. 그렇지만 선택의 기준은 뭐냐? 로마서 8장 6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평안하면 그 좋은 거예요. 그 들었는데도 뭔가 죄책감이 있고 이게 이상하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끊어야지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은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제 밤에도 이 저녁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데 끝나갈 무렵에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처음에 전화 오면 안 받습니다. 기도가 끝날 시간이 전화 와가지고 받아준 거예요. 귀신들이 그런 거예요. 귀신들. 기도 시간에 여러분요, 귀신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귀신이 뭘 방해하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주일날 바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이런 것은 여러분 다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공격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한 주간을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요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최대로 방해하는 것은 뭐냐? 예배를 방해하려고. 목숨을 겁니다. 마귀도. 히브리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은 사람들이 여러분요 교회 신앙생활에 점점 모이질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여러분 침체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교회에서는 여러분 다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가 10%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앞으로 점점 시대가 여러분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버려요. 그 마귀가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마지막 때 여러분이 깨어서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관심을 갖고 최대의 힘을 기울여야 여러분 영혼을 보존하고 천국까지 들림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파련 목사라고 있습니다. 원파련. 이분 누구냐? 전주 바울교회 원로 목사님인데 전주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운 분입니다. 저도 전주에 가서 이제 땅도 보고 개척을 하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1944년생인데 데이터가 정확하게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추정을 해가지고 한 80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가 1982년도에 7명으로 교회를 개척했고 1998년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16년 만에. 이래서 전주에서 제일 큰 교회로 15,000명의 성도로 부흥이 됐어요. 그리고 25년 만에 2만 평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선교사를 100명을 파송하고 50개의 해외 교회를 세우고 17개 국내 지교회를 세우고 그가 33년 목회 2015년도에 은퇴 1년 앞두고 은퇴를 했습니다. 이분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한 유명한 말은 바로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여러분 따라해 봐봐.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그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여러분요 느슨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 3기 목회를 평생의 그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3가지 기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뭐냐?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자. 한번 따라해봐. 기다리며 기대하고 기도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도 22년 됐는데 쉽지가 않아요. 코로나 때 얻어맞아가지고 휘청거리고 예배 거의 못 드리고 어려워. 그러니까 이 목회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큰 교회 건물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큰 교회로 가고 건물 바라보고 어느 교회 다닌다 이게요. 가톨릭 신자들도 이 성당에 다닌다고. 성당 예배당에 다닌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여러분 점점 목회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요, 기다려야 돼요. 기도 응답도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기다려야 돼요.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면서 기대합니다. 이게 신앙인이야.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요,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응답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기도를요 엄청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부지런히 쫓아다니지 말고 뭐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돼요. 앉아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의 앞길이 열려지고 큰 축복, 형통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도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은 바로 선교와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이. 이거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우리 교회 2024년도 표다 이 말이에요. 핵심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가장 여러분에게 소상히 말씀드렸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적인 천국과 실제로 가상천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인 천국은 뭐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든 보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죄가 없는 상태가 천국입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면 천국입니다. 마음에 여러분 염려 근심이 없이 평안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바로 임하는 거예요. 바로 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저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가야 될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라고 해요. 영원한 천국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5명의 이 기자들이 다 천국을 갔다 왔어요. 기록을 해놨어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서 1장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서에 다니엘 선지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 삼층천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장 천국을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약도와 같은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천국이 궁금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소상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아들 예수가 계시고 24 장로가 있고 7 영이 있고 스랍들, 이 천사들이 수천 수만 천사들이 둘러있다.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바로 생명수 강물이 오르고 생명수 가실이 쫙 철마다 열매를 맺고 이 가실을 따먹으면 영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반대는 뭐냐? 지옥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영생하지만 예수 안 믿고 심판받아 지옥 간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잘못을 저지르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도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게 뭐냐? 지옥이에요. 이 지옥이라는 것은 원래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인간들이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마귀를 쫓음으로 마귀가 들어가는 처소에 같이 처벌을 받게 된 거죠.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옥은 여러분요, 영원히 불타는 곳이 지옥이에요. 어떤 분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나이타를 가지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이 목사는요, 나이타 사기도 힘들고 그 소주 사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오해를 받아요. 목사가 나이타 사면 담배 피나? 이렇게 생각하고 소주 사면 술 마시나?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나이타 필요하지. 촛불 켜려면 나이타 필요하지. 그리고 목사도 소주가 필요하지. 언제 필요해요? 요리할 때. 고기 요리할 때는 소주가 필요한데 이 목사는요, 소주 못 삽니다. 아주 곤란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요. 여러분요, 목욕탕에도 가면요, 그 사람들이 이럽니다. 아이, 목사님이 왜 오세요? 이런 데 오세요. 그 목사는 목욕탕에도 못 가요. 아유, 곤란해요. 그래, 천국은 여러분요, 안 믿으니까 나이타를 가지고 다니면서 손 내보라고 그래요. 손 내면요, 그 손 끝머리에다가 불을 확, 나이타를 탁 피워줘. 아, 뜨거지. 천국은 바로 이 영원한 천국이지만 지옥은 바로 이와 같이 불타는 것이 지옥이다 하고 전도로 다닌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곳이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 지옥은 여러분, 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안 죽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지옥도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지 여러분요. 영원한 지옥이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후라이팬에다가 이 물을 탁 뿌려보세요. 피시피시. 소금을 뿌려보세요. 번개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 말이요. 내가 옛날에 그 간악산 뒤쪽에서 그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들한테 전부 내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놈들이 겁이 잔뜩 먹어가지고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전부 다 그 지옥 얘기를 해줬더니 뭐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벌벌 떨고. 그래 그 다음 주에요, 전부 다 여의도로 교회를 갔습니다. 겁을 잔뜩 먹어가지고 지옥 얘기를 했더니 한 번 가고는 안 가요. 그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그 순간적으로는 이게 충격을 받는데 금방 잊어먹어버려. 인간들은요,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금방 잊어먹어버린 거야.
근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하늘나라 천국에 다 들림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도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자를 구원시키고 천국으로 이끌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은 뭐냐? 교육입니다. 그들의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뭘 가르쳐야 되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성령 받는 법을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 배워야 돼요. 기독교는 여러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바로 교회의 사명 뭐냐? 신유 병고침입니다. 이 장감성 교회에서는요, 교회 사명에서 이 신유를 빼버렸더라고. 빼버리면 안 돼요. 이게 신유가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바로 병고침의 사역인데 빼버리면 안 되지. 마태복음 4장 24절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오늘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오늘날도 여러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이 여러분 다 병고침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해로 큰 무리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대단한. 그러므로 반드시 병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병고침의 사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병을 고쳐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그렇죠. 이것은 정신병입니다. 마음의 병이에요, 여러분. 이런 병을요, 예수님이 고친 것처럼 여러분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침으로도 기도, 저녁으로도 기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돼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은요, 이 해부학 교수가 몸을 해보해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래요. 실망한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소나 돼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해부해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도 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잖아. 마음이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의사들도 몰라. 근데 이 머리의 생각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이 한자밖에 안 되는데도 10년, 20년씩 걸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으면 병고침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병고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인간의 모든 죄가요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떨어지면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보혈의 피를 뿌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이 병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60대 중반에 접어드는데 건강하지? 장경동 목사, 김문훈 목사, 한국의 제일 유명한 이 부흥사들이 그러더라고. 설교자가 요즘은 배 나오면 설교 누가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 네 몸이나 관리를 잘해라 하고 이 설교 안 듣는다 하더라고. 그 제가 지금요 이 딱 정상이에요. 몸이 정상. 자기 나이만큼 이 몸무게 딱 정상이에요. 지금. 아멘? 정상. 그 마음이 편안하면요 몸이 건강해지게 되십니다. 잠은 언제 오느냐? 마음이 편안해야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도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얼굴이 펴지지 않아. 마음과 육체 간의 거리는요 한 자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육체가 딱 붙어 있어요. 이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바로 몸이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충격 탁 받으면요 바로 이 배탈 나버리죠. 한국 사람은 사초에 논사면 설사해버린다고 하죠. 배가 아파가지고. 이 마음이 바로 육체와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몸의 건강을 하려고 하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섬김과 봉사 그리고 구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바로 병고침의 사역 신유라고 말씀했지만 장감성 교회에서는 바로 섬김과 봉사 그리고 구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섬김과 봉사 구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로 4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인기가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따라 붙으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이 될란갑다. 이래가지고 그 제자들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이 되면 우리 자녀를 한 사람은 영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에 앉게 해주십시오. 청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인사청탁을.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죽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속이 없어가지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가시면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또 예수님이 하늘나라 천국에 가시거든 천국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 자리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라에서 줄 상은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상은 하나님이 정하시지, 인간이 여러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시고,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먼저 오신 분이 나중에 오신 분을요, 받들어 섬겨야 되는 거예요. 밥도 사주고 자리도 잡아주고 성경도 찾아주고, 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차비도 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3년 이렇게 해야 여러분요, 좋은 성도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 낳아가지고 여러분 자식을 그냥 내버려 팽개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나쁜 부모인지. 아기를 낳았으면요, 이 아기를요, 똥오줌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옷 입히고 그냥 철이 들 때까지 여러분요, 돌봐줘야 되잖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교회에도 처음 온 신자들을요, 여러분이 잘 돌봐서 그가 제자리 걸음할 수 있도록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키워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뭐냐? 속죄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받으시면서 처절히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 못 박고 남을 위한 삶, 헌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는요, 이 구제를 힘썼습니다. 나눔을 힘썼습니다. 이래서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왜? 부자들이 여러분 다 자기 땅과 이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들여놨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나누어 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요, 구제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의도 교회도 세계 최고의 교회인데 60%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60%. 이러므로 철저히 나눔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눔의 삶을.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그래 왔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눔의 삶, 베푸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구제를 하다 보니까 그 예국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들어온 유대인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부들이 구제에 힘썼는데 이 본토 이스라엘에 있었던 히브리파 가부들은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철이 든 사람이 섬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봐. 철이 든 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가 여러분요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야, 교회예요. 목사들도 처음에는요 철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철이 들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몸을 때리고 그냥 교회를 박살내고 수많은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목사가요 철이 들어요. 그게 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영혼은 귀한 것이다. 할렐루야.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큰 교회들은요 영혼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이요 수용할 이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100명 200명 붙여주면요 여러분은요 머리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귀찮습니다. 아주. 그런데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해보다 보니까 사람이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철이 든 거예요. 철이 든 거예요. 그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지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철이 들어가지고. 인간의 생명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고귀한 보혈의 피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철저히 이제는 이 사랑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베푸는 데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배만 채우다가 천국 가면요 하나님이 배를요 쿡 찔러버리는 거예요. 또 뭐다 왔냐? 남을 위해서 살다가 헌신하다가 충성을 다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면요 아이고 귀한 놈 왔구나 칭찬해 줄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나는 건강한 교회인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다는 것이죠. 원래 히브리 말에 이 헬라 말에 에클레시아라고 이 말은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거든. 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빌딩이 아니라 교회는요 성도들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내게 큰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추석 명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주일이라고 그러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이제 추석 명절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이 송편을 나눠드립니다. 추석하면 송편이잖아요. 송편을 따끈따끈한 거 오늘 아침에 바로 만든 송편을 먼저 드시라 이 말이에요. 드시고 그 다음 또 가을 하면 포도니까 이 포도를 드시고 또 여성교에서도 또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따블이 됐어요. 이래서 좌우지간이 먼저 드시고 여러분이 명절에는요 가족들을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고 윗집 아랫집 이런 사람들을요 섬기고 베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정말 여러분 시대가 삭막한 시대입니다. 정말 인정이 없고 자기가 살기도 힘들고 가정이 어렵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이 되면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건강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나는 건강교회다 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는 건강교회인가 스스로 묻게 하시고 이 시간에 잘못한 것 있으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건강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